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원로 목사님도 평안하셨죠?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박수 한번 좀 쳐드릴까요? 우리 목사님한테 건강하시라고. 자, 우리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듣고 있죠. 그렇죠?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 몇 주 전에 무슨 말씀했습니까? 성경을 먹으라. 성경을 먹으라. 여러분, 이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인민군 장교가 이 아주 그 늙그막한 촌장에게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면 인민들을 평안히 인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먼 산을 바라보면서 내래마이 먹여야지요. 먹여야 된다는 거야. 먹이니까 뭐냐? 여러분, 리더십이 형성이 되고 인민들을 편하게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여러분들은 귀로 들어 먹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강박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먹으면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 먹으면 밥이라도 맛있게 먹고 가라. 여러분, 오늘 밥이라도 좀 잘 먹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기만 하면 안 되죠. 숨을 쉬는 것처럼 뭡니까? 매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이거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란 말이죠. 교제. 그래서 이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교제하는 자에게 있으며 저희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낸 거는 뭐냐?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여쭈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크고 좋은 걸 아뢰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숨 쉬는 것과 같단 말이죠. 지난주에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거는 이 계시록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4장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위를 바라보니까 열린 문이 있다. 열린 문이. 아니, 무슨 위 열린 문이 우리가 형상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가고 높은 문, 낮은 물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시각적인 게 아니라 천국의 진짜 문은 뭐냐? 이거는 상징적인 그림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다 이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랬죠. 문이라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강도요, 절도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께 와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덕가 맹자 다 아니야. 뭡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들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초대받은 자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자만, 사랑하는 자만이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 그건 뭐냐? 초대받은 자만이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초대받은 거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는 초대받은 자만이 올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5번째 주제가 되는데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라.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암송 못하는 사람 없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는 이제 순서적으로 쫙 외우면 잘 외워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다 그랬어요. 여러분, A.W. 토저라는 분이 여러분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와 행동에는 모순이 있을 수가 없다. 아니, 그 사람 됨됨이와 이 내적인 거 속에 있는 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행동과 일치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행동이 못돼 먹었어요. 아주 악해요. 행동하는 거 보면. 그런데 그 사람 됨됨이는 착한 사람이야.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곳곳에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사랑, 믿음, 충성 뭐 그런 모든 말이죠. 추상적인 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그러면 야, 너 믿음 좀 보여봐. 그러면 행동으로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고요. 여러분,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무의 비결을 많이 하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말이죠.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느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아니하나.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나무가. 그래서 좋은 나무. 그래서 이사야서 5장 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무는 사람을 상징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나무가 이 뿌리가 진짜 살아있는 뿌리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진짜 생명이 있다면 자란다 이거예요. 오늘 날마다 여러분들이 자라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뭘로 판단하냐? 마음속에 생명의 씨가 있느냐? 여러분 없느냐? 여러분 뭘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으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씨는 뭐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태어났다면 반드시 자라게 돼 있다 이겁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자라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언어와 성품을 훈련해야 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인격적인 거, 도덕적인 거, 수양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는 거는 인격적인 수양으로 하는 게 아니로구나. 여기는 깊은 하나님의 성품과 구속의 의미가 있어요. 한번 들여다봄으로써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의도가 하는 게 뭔지 우리가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다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점액질도 있고 다혈질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또는 여러분 이 담즙들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이 옛날에 희극인 중에서 여러분 찰리 채플리라는 사람이 뭡니까? 이렇게 콧수염 이렇게 달고 아주 희극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생 남을 웃기고 살았는데 본인은 우울증으로 여러분 결국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보면 그 우울증에 갇혀서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남기면서 여러분 죽었습니다. 어떤 탤런트는요 카메라 앞에서는요 담대합니다. 그런데 이 두세 사람만 앞에 있으면은요 얼굴이 홍당무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앞에 얘기하는 거는 소극적인 내성적인 부분들이 많죠. 사람들이 이제 기질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은 이해할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요, 여러분 쟤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여러분 뭡니까? 자기 자신이 나타나지 않는 말이죠. 여러분 그 정도로 조용하고 말이 없는 아이였어요, 제가.
응? 그런데 사는 신분은 여러분들 오늘 보는 것처럼 목사의 신분으로 말이죠. 여러분 앞에서 늘 세워지고 말이죠. 항상 말을 해야 되고 말이죠. 역설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질과 성품이 우리 김진성 집사님 같을까요? 다를까요? 기질과 성품이 말이죠.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이 기질과 성품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질은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요소예요. 성품은요, 환경적인 요소로 여러분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형성된 과정입니다. 성품은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다혈질적이야. 나는 원래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늘 보면 나는 보면 다혈질적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이죠. 혈기가 많고 하나님은 혈기 많은 거를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음란하고 어떤 사람은 음란하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중독성이 있고 말이죠. 그런 사람을 만드는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창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면서 환경으로 여러분 이루어진 여러분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기질과 성품이 그렇게 달라요. 여러분 거의 우리가 성품은 그래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확신을 가진 거는 인간 참 못된 거는 참 안 바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환경을 통해서 뜨거운 경험을 맛본다든지 어떤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여러분 이 질병 가운데 문제를 만났든지 말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누가복음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시작은 60부터 시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60부터래요. 아니에요. 인생은 십자가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새롭게 내가 변화되는 그 시간이 창조의 시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적인 시간은 아무리 천날을 살아도 천년을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 시간은 헤매입니다. 여러분 호라 창조의 시간은 어떤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나의 여러분 잘못된 부분들이 여러분 변화하겠다는 의지가 확보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여러분 잘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절개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러니까 뭡니까? 혈기 부리고 또 때로는 말이죠. 음행하고 육적으로 살고 내중심적으로 살고 그런 모든 것들이 배려하고 또는 여러분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데 여러분 듣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생겨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됐다는 거죠. 그거는 뭡니까? 죽었던 옛 행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는데 이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도 여러분 바뀔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마음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잠언서 16장 3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마음이 다스려져요. 여러분 그전에는 내가 성질나면 성질나는 대로 해대고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게 절제가 안 됐는데 이런 모든 생각과 마음 관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반성하는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변화되는 수준이 되죠. 이게 뭐냐? 복음의 능력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도권의 문제는 사람의 부단한 노력과 애씀에서 근거가 아니라 그 출처가 십자가에서 시작된다는 거지요.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여러분 의지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품은 태생적이 아니다. 로마서 8장에 자주 읽었던 내용이죠. 28절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익숙한 말씀이고 이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야, 우리 김영석 집사님께 제가 또 여쭤볼게요. 응?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누가? 응? 하나님을 누가 하죠? 믿는 자? 그거 아니에요. 왜? 응? 땡이에요. 응? 야, 거기 답이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 사랑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아무나 사랑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자녀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라. 여러분, 그러면 응답하겠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달라고 여러분 애골부골 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심령에 잘 박힌 대목처럼 박혀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여러분 바로 해답을 주는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아까도 말씀했죠. 예배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초대받은 자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책 가져오고 여러분 믿음 없어서 안에 따라가고 뭐하고 했지만 오늘 하늘 소망교회 여러분들이 부르셨다 이거야. 부르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른 자만이 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콜 없이는, 부르심 없이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만이 우리 마용곤 집사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도 내가 무슨 수준이 있어서, 내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 수준이 있어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콩떡 먹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괜찮은 수준 되어서 하나님을 찾았거나 설득이 돼서 이해력이 높아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 헌신한 것도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뭐 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인본주의가 되면요, 사람하고 관계는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못해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인색한 마음을 줘서 못 받겠다는 겁니다. 시간도 여러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내가 수준되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고 불렀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택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을, 마용건 집사를, 또 때로는 김수경 집사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입히어 불렀을 때는, 그러면 불렀을 때는 왜 불렀을까요? 아니, 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를 불렀냐 이거야. 여러분, 토기장이가 여러분 금그릇을 짓든지 은그릇을 짓든지 여러분 간장 밥그릇이든지 반드시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단 말이죠. 왜 부를까요? 앵벌이 시키려고요? 여러분들이 구두 닦기 시키려고요? 여러분들이 노는 걸 여러분 꼴을 못 보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이거는 뭐냐? 인생의 생사화복의 모든 것들이 통합적인 개념이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라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인생의 통합적인 얘기죠. 어떻게 된 게인데요? 협력해서 뭘 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잖아요. 제가 목사님이 설교 자주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야, 내가 물질 문제 때문에 사업하다가 때로는 질병 문제 때문에 말이죠.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애골부골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원하는 쪽에 하나님께서는 포커스를 맞출 것이라고 여러분 인생들은 착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도 그 전에 많이 그랬어요. 아, 하나님, 내가 사업의 문제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거야. 야, 응답받았다. 응답받았다. 내일 돈벼락이 떨어지겠구나. 대박 터지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 서 목사님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사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림처럼 쫙 박혔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남편 사업문 활짝 열어주셔서 이제 신학교 가면서 마음껏 헌신도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말이죠. 이제 대박 터지겠구나. 그런데 이게 웬걸 저를 이 신학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 원망했대요. 하나님, 선물이라면서, 선물이면 내가 좋아하는 걸 줘야 선물이죠. 여러분, 그랬다는 겁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라는 건 뭐냐? 토부가 뭐냐?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라 이거예요.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 계획에 하나님이 좋은 거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생각을 뛰어넘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여러분 그릇 만든 모양대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사랑을 입혀 우리를 불렀어요.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의 경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나를 만든 목적, 경영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들은 그냥 성화지 성님 쳐다보듯이 맹숭 그렇게 쳐다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감격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니까. 대통령이 불러도 평택시장이 불러도 말이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 이 먼지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사서 아들과 딸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영 계획에 동참시키는 어마어마한 일을 어떤 인생도 예외요 여러분 비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인생도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11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야. 야, 저는 저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저가면 내 차명 구겨져. 좀 내 옆에 좀 오지 마라, 엄마. 내 차명 뺏긴다. 이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세대에 뺑뺑이 세대라고. 목사님 때부터 뺑뺑이를 돌렸어요. 뺑뺑이를. 그래서 보면 경기고등학교다, 서울이다, 경북이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탁 뺑뺑이로 돌아간 이 세대들은 여러분 시험 치고 여러분 수고하고 들어온 이 동문들이요. 야, 너 쪽팔린다 자식들아. 너는 동문도 아니다. 어디서 경기 동문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쪽팔린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무지랭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형제라고 부르기를 마용건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냐 말이죠. 여러분, 경영에 참여시키려고 어떤 인생도 예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그러면 어떤 거냐 이거야.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야, 비밀은 아무나 공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여러분들을 부른 거는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미셉트리온이라고 그래요. 원문에 미셉트리온,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 비밀. 야,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영. 우리가 예배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경영을 보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 더 궁금해지죠. 순서를 봅시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부르셔요. 여러분, 부르시는데 사랑해서 부른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사랑해서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을 같이 하자 이거야.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내일을 거쳐오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그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 이거야.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 이 목적 없이 지어진 경우는 없다 그랬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선이래요. 선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경영으로,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랬어. 아멘, 아멘. 이걸 도브라고 그러는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경영 내용이 뭘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허다못해도 삼성그룹에서 여러분 평택을 개발하는데, 여러분 또 대통령이 어디를 개발하는데 말이죠. 어디에 이 프로젝트에, 이 사업에, 거대한 일에 여러분 이 참여할 멤버를 찾는 거예요. 찾는데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착하고 말이지, 온유하고 말이죠. 그릇 때문에 너무 좋아. 아주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지연을 여러분 거기에 탁 멤버십으로 동참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참을 시켰으면 이게 쪽박이야 대박이요? 여러분 대박이죠. 여러분 대박 중에서도 이 인생은 여러분 사람이, 대통령이, 또 때로는 여러분 기업의 회장이 여러분 선택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그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들어가면 여러분 반드시 실수가 없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 경영에 참여하면 흥분되지요. 여러분, 흥분돼. 대박이란 말이죠. 대박. 그러면 그게 내용이 뭘까? 로마서 8장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이거 보니까 무슨 대박이 대단한 것 같은데 실망스러워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 아니, 대박의 내용이 열심히 읽어봤더니 뭐 해가지고 이거 황금이라도 해가지고 쏟아지는 줄 알았더니 말이죠. 김수경 집사님, 아니 돈벼락 맞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뭐 했더니 이건 내용을 이거 열심히 읽어봤더니 어디 하나 돈벼락 떨어지는 건 없어. 어디 하나 이거 뭐 해가지고 사업문이 활짝 열려지는 게 없어.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경영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패러다임십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1차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아담 안에서 무너진 심성이 여러분 고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그릇이라고 그래요. 이걸 고쳐나가는 겁니다. 누구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창조하신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뭐예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2절 23절에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담 안에서 일그러진 그 모든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 이 갈아엎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인도하셔서 가장 메인 목적이에요.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션만 남은 거죠. 교회 공동체는 몇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로 이 땅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는 뭡니까? 출애굽기 22장 29장 42절에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랬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만나면서 말씀 들을 때 귀로 들어 먹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5절에 질병이 치유되고, 신명기 11장 27절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오늘 예배의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예배요, 두 번째는 뭡니까? 훈련이라는 거예요. 각 성도에게 이 일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따라하세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사도와 선지자 이 모든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여러분, 이 일의 목적입니까? 이 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일을 만지작거리면서 여러분, 우리의 꼬라지가 폭로된단 말이에요. 폭로돼. 우리의 수준이 들통나고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말이죠. 여러분, 은혜를 바라보고 나를 정결케 되는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철이 철을 날카로우듯 같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부딪히지만 오늘 모난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누구도 품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첫째 예배요, 둘째는 훈련이란 말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루아침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게 천사가 됩니까? 육체적인 습관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았다, 치유받은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빈집을 만들어 두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악한 귀신이 딱 가서 보니까 비고 소재되었다.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보다 전부 다 더욱더 나빠졌다 그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고 응답을 받으면 훈련해야 돼. 예배하는 훈련, 믿습니까? 기도하는 훈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이 순종하는 훈련. 우리는 여러분 연약하지만 넘어지지만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 윤리 도덕으로 가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게 연약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 섬김, 봉사 다 들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세 번째가 뭐예요? 그러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선교예요. 선교는 뭡니까? 타문화는 뭡니까? 선교요. 여러분, 가까운 데는 뭐냐? 전도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등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에 답을 주는 존재들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교회인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생명의 씨를 여러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 목적 안에, 이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1차, 2차는 없고 미션 1만 해요. 1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저걸 감당할 수 없는 잿덩어리고, 기독교의 최대 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휴머니즘이에요. 인본주의. 이게 기독교의 최대 적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그래서 성숙이란 말을 조심해서 여러분이 써야 됩니다. 여러분, 뭐냐면 성숙이란 거는 인간을 고쳐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로 된, 여러분 뭐 낫게, 그게 아니에요.
성숙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고쳐가는 싸움이 아니라 십자가를 만나게 해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을 개조하고 여러분 고치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쳐서 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간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개조하고 말이죠. 인간을 여러분 만들고 가는 싸움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교양 과목 정도로 말이죠. 아니 TV에 보고 말이죠. 경찰서에 사고들 나는 거 보면 말이죠. 여러분 잔인한 인생들 보면 말이죠. 야 저거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다 저거. 여러분 그런 얘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 인간의 틀을 쓰고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사건 나오고 신문에 아주 흉측한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만도 못해. 여러분 짐승 모독하지 마세요. 짐승은 안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늘을 머리에 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짓하고 폐륜 짓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 안 그런다니까요. 아담 안에서 무너진 심성들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지배하는 심성들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는 인간을 개선하는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만들어내는 싸움이요. 어디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안에서 전부 죽여서 죽고 나의 죽은 행실이 죽고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왜요?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0.00001%라도요. 여러분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면 내가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면 나를 하나님이 고쳐서 쓰지. 여러분 주님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메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다가도 잠꼬대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뭐예요?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목사님을 통해서도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인데 예수님이 이 멍에인데 멍에는 멍에 안에 소가 2마리든지 3마리든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멍에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온유란 말이 뭐예요? 온유란 말은 굉장히 센 단어예요. 온유란 말은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했냐 하면 여기저기 이 산속에서 들짐승을 잡는단 말이죠. 들짐승을 잡고 망아지를 잡아오면 그 망아지에 타면 난리가 나요. 어떻게 손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1년이고 6개월이고 조련사에게 조련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조련사한테 주인에게 딱 가져오면 말을 타면 이리야. 그러면 타그닥타그닥타그닥 워워 그러면 엥 이게 힘을 여러분 이 애가 이제 말들을 그렇게 집주하다가도 쫙 멈춥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오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여러분 이 자주 얘기했죠. 열이 펄펄 끓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갔는데 약을 한 척 주사를 딱 놔줘요. 그런데 주사에 이 식은땀이 쭉 빠지면서 열이 쫙 나가. 이걸 갖다가 의사 선생님이 온유해졌다. 프라우스. 어떤 약기운에 어떤 힘에 의해서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온유해졌다 이거야. 그 전에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난리를 길이길이 날뛰던 것이
주인이 놀라는 거예요. 오, 브라우스. 내가 내 마음대로 관리가 안 되고 난리를 피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자기 마음이 다스려져. 이걸 갖다가 온유해졌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내 힘으로 되냐 이거야. 여러분 내 능력으로 되느냐 이겁니다. 결심해 보세요. 되나? 안 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생각 관리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보면 이게 탐욕이 있는 사람은 늘 지금은 아무 여건이 안 돼서 가만히 있지만 여건만 되면 일을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이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적인 육체의 요소는 있는데 여러분 이걸 뭐냐? 내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야 돼 이게. 여러분 근데 이게 윤리 도덕으로 되면 겉에 포장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들 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관리할 능력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이죠.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좁으면 뭐예요? 관리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권력 좁으세요? 관리가 안 돼. 권력 가졌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돈 여러분 줬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심성이 새롭게 되고 그릇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민서에게 가장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요. 아들을 죽이고 아끼지 않았는데 뭐를 아끼겠느냐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종교생활하는 그들에게 뱀들아 독사 이 자식들아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묶인 것들이 저주가 여러분 풀려나가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부드럽고 뭐 겸양 지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유 온유라 그러면 아유 제가 뭐려 아유 저는 못해요. 사양하고 빼고 이게 온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력한 힘에 의해서 말씀하면 네 아멘.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요것밖에 못 살았습니다. 이만큼 하나님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때도 여러분 쓰기에 편해야지. 여러분 뭐가 나고 여러분 울긋불긋하면 쓰기 힘듭니다. 아무리 명품이라도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발에 맞아야 쓰기에 편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기에 편한 도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내 뜻대로 마시고 나는 죽어도 싫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죽어도 싫어.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을 죽기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나를 이기는 싸움을 싸웠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 그래서 내가 결국은 내가 죽으니까 죽여버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만물이 복종하게 돼 있고 내 자녀가 복종하게 돼 있고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여러분 모든 만물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나의 것이다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이 하지 못하는 걸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능력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지선이 전도사님
믿습니까? 응? 응?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쓰고 내 힘으로 하니까 내가 책임지니까 얼마나 고단해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그 짐 다 안고 가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야. 존재를 사랑하는 거야. 뭘 행위가 아니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원로 김승기 원로 목사님 뭐 여러분 뭐 하는 게 존재만 앉아 계셔도 복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존재야 존재. 아들의 존재로 가는 거지 뭐 행위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아시지요? 나 연약한 거 아시지요? 나 또 넘어지는 거 알잖아요 아버지. 나 이렇게 믿음 없는 거 알잖아요. 아시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위로를 주셔요.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묶이지 말고 여러분 날마다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성품은 말 곱게 얻고 말이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것도 포함돼요. 말 곱게 하고. 그러니까 말을 이쁘게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쁘게 못하는 사람. 어? 아 나는 틀린 말 안 해. 나는 틀린 말 안 한다니까. 하면서 이 뭐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린 말을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런 거로. 내가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내가 틀린 말 하는 거 봤냐고. 그러면 여러분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통해서 배려하고 말이죠.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아유 그래 힘들었지. 여러분 그런 제사장적 여러분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치의 변화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에 얼마나 순복하는 싸움에 순종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 인생에 그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그릇만큼 야곱의 12지파를 분량만큼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애써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야 신묘막직하다. 야 내가 하지 않은데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신묘막직한 일들이 벌어져요. 아니 내가 이거 살 수 없는데 수익 가지고 살 수 없는데 야 사라져. 신묘막직하다니까.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고 내 계산대로 살면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없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래서 내가 쉼을 얻고 노임받는 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온유한 성품 아버지의 뜻을 내 생애 속에 실현하는 내 뜻을 내려놓는 싸움. 이걸 조금씩만 여러분들이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영광을 보게 돼 있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